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저녁 우리 9시 공동체 기도에 오신 많은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기에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각자 청결을 유지하시고 가정에서 특별히 잘 또 이렇게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아직도 확진 환자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5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되죠. 본인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다면, 이 마지막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론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과 또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하인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핵심과 주제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이어져 가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목자요, 생명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 핵심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요. 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과 모이쓰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더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이제 모종의 계획을, 예수님의 동선을 잘 파악하여서 그 파악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기습 공격을 하겠다, 체포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뭘 가지고 옵니까? 무기를 가지고 와요.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제자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데 유다도 그것을 파악하여서 이 기드론 이 언덕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3절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실제적인 장면, 뭐예요 이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찮게 예수님을 체포한 게 아닙니다.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이 가룟 유다가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을 넘길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오늘 우리 이 18장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몇 번씩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는 것, 그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4절 말씀 보시면 당할 일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야 되고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체포당할 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뜻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이 사람들, 군중 앞에서 이 무기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담대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게세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 모든 것을 지시기 위해 내려오심에 대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해야 되나? 그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누구를 찾는지 물으시고 그 밤이잖아요, 그죠? 등불을 들었다 하더라도 제자인 가룟 유다만 알지 예수님이 실제 누군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모습도 보게 돼요. 종들이 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가 그로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어디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어디에서 좀 인용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고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예수님은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요, 나사렛 예수시요,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가신 분, 나사렛 예수 그니라라고 이렇게 주인공을 드러내듯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체포하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드러냄에 있어서 모두가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고 계시고 완전하게 복종하시고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나약해서 체포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체포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잡히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칼에 의해 위협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로다 말씀하시고 스스로 잡히시는 놀라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은 칼의 방법이 아니에요. 폭정이나 폭력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뜻만을 전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앗아서 제사장 이 종행 말고의 귀를 쳐버리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군중 무리와 한판할 수 있다는 어떤 계획과 어떤 계산이 있었나 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칼을 빼들러 가서 이 종의 귀를 쳐버려요.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얄팍한 계획, 제자들의 어떤 계산, 이것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 그것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버지께서 준비한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피 흘리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모진 고초와 고난과 비웃음과 비난 속에서 죽으심에 해당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준비한 잔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주의 뜻과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스타일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내 뜻, 내 가치, 내 경험,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말씀에 고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인 것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고통이요, 죽음이요, 십자가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첩첩산중과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의 감정대로 따라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라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겪어야 되며 경험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 길 가운데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잔을 마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잔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주의 뜻에 철저하게 우리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길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손을 얹고 여러분 내면 가운데에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의 뜻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로 아버지를 걸어가시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버지 살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의 믿음의 모든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보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버지의 여러 가지의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아버지 그 뜻에 초점을 맞추며 그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인내가 있고 아버지 아픔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한 잔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당하고 맡기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뜻이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 길이 순종의 길이요 그 길이 아버지 인내의 길이요 그 길이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잔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잔을 아름답게 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그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도 그러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 이 확산들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며 막힘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과 순종과 또 인내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심령과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낭독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도문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